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구별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구분이 있다면 성별을 따라서 구별하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쉬운 구분이 있다면 피부 색깔을 가지고 황인종, 백인, 흑인을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소유의 근거에서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따라서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도 사람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구분은 지리적 구분도 아니고 혈통적 구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분이 시작된 시점이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쉽게 말하면 사람의 역사를 만들고 싶어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바벨탑의 역사이고, 이 바벨탑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어져 버리시고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발점이 무엇인가? 사람의 역사를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긴 것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절대로 혈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구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고,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들어오는 역사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던 룻기가 전형적으로 이방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온 이야기였던 것처럼, 얼마든지 혈통적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열려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를 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걸 우상화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지리적 구분 아닙니다. 역사를 무엇을 쓰고 있는가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구약 성경의 구별보다 또 더 폭넓은 의미의 개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성도와 세상의 구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 구분도 아니고 혈통적 구분도 아닌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이스라엘 땅 안에만, 유대인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여서 구분을 탁 지어놨는데, 신약의 시대에 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이방 땅에다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더 이상 지리적 구분이 사람을 가르는 구분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쓰였던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던 단어가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된 시점이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성도이고 누가 세상에 속한 비성도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성도이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넌크리스찬 또는 세상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다고 성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성도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가 그리스도에게 드려져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가까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자기 꿈이 있었고 자기 욕심이 있었고 자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까이는 있었지만 주님 안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주님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배를 띄워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길을 해결하시려고 밥을 드시게 집에 들어갔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가지고 밥을 드실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왜 등장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러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왜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을까? 그 다음 이야기가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였던 이유는 물론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심의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결기관에서 지금 예수님의 문제를 심의하려고 서기관들을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지방도시에서 인기를 얻어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명을 하고 그가 옳은 사람인지 그른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됐는데,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가장 애매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 애매했는가? 인정을 하면 좋아요. 인정을 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엄청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대변해주는 가장 좋은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인정해주면 백성들의 인기가 더 급속도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내려갈 겁니다. 이것을 염려해서 서기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바알세불의 능력,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문을 가족들이 들었으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미친 거죠.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빨리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이제 가족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가족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뭐를 문제 삼았는가? 그 근거를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좋다 이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거 좋다는 거. 그런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게 그게 문제라고. 일단 이 본문을 마가복음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논쟁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이 자세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듣자마자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한다면 너희를 추종하는 세력, 거기 아들이라고 되는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너희를 추종하는 세력은 도대체 무엇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그러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기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똑같은 행동, 예수님이 특별하게 다르게 쫓아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들의 제자들은 되고 예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은 자기를 변명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나한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대입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가벼운 기준을 대입을 하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무거운 기준을 대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나한테 무거운 기준을 대입을 하고 그들에게 가벼운 기준을 대입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한테는 가벼운 기준을 대입을 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기준을 대입을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비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자꾸만 지적을 한다는 거. 왜 지적을 하는가? 그 사람 눈에 들보가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그 사람 눈에 있는 건 티눈이고 티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하나님 편이 아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특징일수록 뭐냐? 네 눈에 들보가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래? 엄마가 도대체 뭘 잘못해줘? 아빠가 뭐가 부족하게 해줘? 네가 이러냐? 이렇게 덤빕니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래. 내가 말씀의 본을 안 보여서 이러지. 내가 신앙적으로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지 못해서 이 아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지.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뭘 못 해줬냐? 아빠가 안 해준 게 뭐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아이를 앉혀놓고서 분명히 애가 잘못한 건데 엄마가 잘못했다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도 옆에서 말하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아빠가 삶으로 좋은 본을 못 보여줘서 네가 이런 것 같다. 그럼 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가 뭐 잘못했냐고, 엄마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안 그러던가요?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쯤입니다. 설교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짜증이 너무 나서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설교가 힘든가 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뭐라고 그러는가? 나한테 짜증 좀 내지 마. 이랬으면 제가 뭐 그럴 텐데 뭐라고 그러는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여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봐. 내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할게. 그 말 듣는데 왜 이렇게 찔려요? 짜증은 내가 냈는데 내 아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문제를 나로부터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엄청 씹는데, 죄송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엄청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거 싫어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귀신 쫓아낼 수 있는데 예수님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인데 나한테 대입하는 기준과 그들에게 대입하는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면 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기준을 바꾸세요. 나한테 더 무거운 기준을 가져와야 됩니다. 모든 책임을 마치 내가 지겠다는 듯이 너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지점에서 하나님 드러나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지점에서 하나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 눈에는 티가 있을 뿐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고 내 남편 눈에는 티가 있을 뿐입니다. 누가 바뀌어져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귀신들의 사역이라고 폄하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논리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사탄이 자기랑 같은 부류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것은 자기가 자기 부하를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부하를 공격을 하면 이 부하가 어떻게 충성을 맹세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은 사탄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사탄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왕국을 무너뜨리는 행동일 테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다 보면 확실히 우리의 세계관과 이 당시 성도들의 세계관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은 귀신의 존재를 둘 다 인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둘 다 인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거고 사탄이 있는 거에 다만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귀신을 쫓아내는가? 서기관들은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이 성경적인 이 백그라운드를 인정을 안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모든 문제가 다 사람 간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잘못했거나 부모가 잘못했거나,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잘못했거나 아내가 잘못했거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여기 어디에도 사탄이 일을 한다, 귀신이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상담의 영역입니다. 제가 지금 상담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상담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사람을 교정하면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만 교정을 하면 관계는 새로워집니까? 맞아요. 우리 중에는 말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담가를 만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선생님, 그 말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실래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우리 애들 중에서도 부모가 잘못된 본을 보여줘 그걸 따라하다가 망가진 애들을 상담가가 만져주면서 그걸 고쳐줘요. 놀이치유를 통해 고쳐주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사람이 고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아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두 사이가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 왜 그럴까요 도대체? 가끔 보면 이래요.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 남편 또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아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분명히 서로는 잘못을 안 했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를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뭐를 안 하는가? 기도를 안 합니다. 사람 간의 문제에 기도를 안 하죠. 당연히 사람 간의 문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하고 내 남편 사이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이 사단이 나가지를 않는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분명한 건 남편이 확연하게 잘못된 일이 있어요. 아내가 확연하게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자녀가 확연하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연하지 않는데도 자꾸만 갈등이 깊어집니까? 남편이 뭐 잘못 안 했는데도 남편이 엄청나게 미워지십니까? 아내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아내가 엄청나게 미우십니까? 그거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감정이 장난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있기 때문이고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도 이걸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탄은 있다, 귀신은 있다. 다만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논점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사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사탄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병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사탄의 나라가 힘을 얻으면 예수님의 나라는 힘을 잃는 거고, 예수님 나라가 힘을 얻으면 사탄의 나라가 힘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주는 법도 없고 예수님이 사탄을 위해서 일해주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논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내어 쫓아는 것은 예수님과 사탄이 같은 편일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은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사탄의 편입니까?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고 설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봐도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정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만 받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갖다 대고 있는 기준만 받아 알 수 있어요. 나는 됐는데 너는 안 된다. 하나님 사람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고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람 하는 행동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 귀신 쫓아내는 문제를 문제 삼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걸 문제 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들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자기들을 쫓아오지 않는 게 그게 싫은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서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사람이 역사를 쓰고 있으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으면 그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성도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들 말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인 순간 그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가? 이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까? 아니면 이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물어야 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인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결정을 했다는 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사탄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사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내 결정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결정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거나 사단을 유익하게 하거나 양쪽에게 다 영향을 주는 그런 결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속으로 이러십니까?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도 한 적이 없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결정도 한 적이 없다. 틀리셨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셨던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거나 사단을 기쁘시게 했거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사탄이 기뻐할까?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없고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참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19살 될 때부터, 큰아이가 19살, 이제 올해 20살인데요 성년이 가까우면서부터 참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제가 했냐, 우리 아이랑 대화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대화하자.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언제부턴가 제가 우리 아이를 자꾸만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랑 대화를 하다가 못 이기니까 알았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할게, 이런 식이에요. 알았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근데 언제부턴가 그럼 내가 하나님인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제가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 이걸 해야지, 그렇게 결정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중에 상당히 많은 건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옆에 교회가 안 되는 게 좋은 걸까요? 우리 교회가 안 되고 옆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둘 다 잘 되면 좋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만약에 옆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한테
목사님 교회 너무 잘 되는데 우리 교회도 목사님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 한 명 좀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도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득을 생각하면 보내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득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라면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만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나? 그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사탄을 기쁘게 한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나라는 같이 못 가는 거라고. 사탄이 사탄을 못 쫓아내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예수님을 미워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해서 하나님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거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모습을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시기 전에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가? 한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뺏어 오려고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묶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못 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때는 힘에 자신이 있어서 묶고 난 다음에 가져온다. 왜 이런 설명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단순히 사탄에게 묶여있는 한 영혼을 데려오신 게 아니라 사탄의 왕국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강하시다는 겁니까? 귀신보다 강하고 사탄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왕국에 예수님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두 나라가 같이 성장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나라가 힘을 얻으면 한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이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누가 가장 기뻐해야 됩니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안식일마다 가리키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 가리키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다고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들이 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기뻐하지 못합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틀려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가져가고 계시니까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와야 될 거, 내 이익, 내 유익, 그게 다 주님께로 가서 그게 싫은 거지 예수님이 틀려서 싫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혹시 그것보다는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이 부자가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아닙니까?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가난해져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초라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세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다 뭡니까? 다 높여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다윗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다니엘을 온 세상에 지극히 높여주셨다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셉은 성공을 목적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야망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품고 있는 세상이 마치 자기가 가장 자기 혼자서 지배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었던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강성함을 주셨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내 나라가 더 강해지고 내 자녀의 집이 더 강성해지고 우리 집이 더 부유해지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로 헌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얼마나 큰 헌신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한다니까요. 나쁜 짓은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까? 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탈은 쓰고 있는데 이 마음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내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집이 잘 돼야지, 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잘못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잘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잘 되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때에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여준 사람 중에 성경 중에 초라한 인생 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부욕해 한 사람 중에 가난하게 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비굴해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것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녀 챙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챙기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기뻐해야 될 자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너희가 말하는 그 설교, 너희가 가르쳤던 그 성경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그걸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8절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해지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영원히 사해지지 않는 죄라고.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사해지지 않는 죄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영원히 사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모욕했다는 증거를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한다는, 이게 성령 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 이겁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 회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그래야지만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면 사람들이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믿어야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건데, 지금 서기관들이 중간에 끼어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선언해버린 겁니까?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그럼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성령 회방의 가장 중요한 것, 성령 모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오려고 하는데 내가 중간에 가로막고서 못 가도록 막는 행동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회방의 본질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죠? 그런 분들이 여기 안 오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노골적인 성령 회방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노골적인 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령 회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 그걸 가로막으면 여러분은 노골적이진 않을지 몰라도 간접적인 성령 회방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런 식입니다. 설교를 듣고 앞에서 목사님이 또는 설교자가 주는 메시지를 듣고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옆에서 초치는 사람 꼭 있어요. 그걸 또 다 믿냐? 목사님이 하란다고 다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들으셔야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가지고 일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다가가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편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초쳐버리면 그걸 다 믿냐고. 성령 회방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참 노골적으로 참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가끔 아내의 말을 무시해야 되고, 뭐 집도 한 번씩은 안 들어가 줘야 되고, 한 번씩은 혼도 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없애버릴 때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역사 못합니다. 이게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라면 또 하나의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이것도 성령 회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그럼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배우자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어머님은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냐고요. 내가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순간 성령님은 어디에서도 일을 못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는다고, 심지어 우리 부장님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간다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뭐 잘못하신 거 있습니까? 거기서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뭐 저주라도 하셨습니까? 왜 천국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안 변하는 거 나 하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나 하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 못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노골적인 성령 회방하고 있는 건 아닐지 몰라도 간접적인 성령 회방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나한테 왜 그런 아빠 주셔가지고, 나한테 왜 그런 엄마 주셔가지고 나 하나님 못 믿은 거 아니냐고. 나도 사랑과 은혜교회 아무개 권사님 같은 엄마 있었으면 나도 예수 믿었을 거라고. 나도 사랑과 은혜교회 아무개 장로님 같은 아빠 있었으면 나도 하나님 믿었을 거라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일 것 같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 아빠가 안 변했다고, 우리 엄마가 안 변했다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안에 버려야 될 너무 많은 생각이 있다는 거 압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가치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앞에 설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할 때도 많습니다. 꿈은 이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한테 나는 아빠 안에서 하나님 봤다고, 나는 엄마 안에서 엄마랑 아빠가 만드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저는 그게 꿈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전 성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말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에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들도 고백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 몇 년 다녔는가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교회에서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껏 해봐 우리 교회가 5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몇 년 다녔냐고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 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 소속이냐입니다. 주님에게 속하여 계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 계셨습니까? 주님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기준을 그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될까? 이 기준을 갖다 줘야 될까? 나한테 무거운 걸 해야 될까? 그에게 가벼운 걸 해줘야 될까? 이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게 유익일까? 하나님께 유익일까? 이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사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장로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심지어 5대, 6대를 다니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가 물어보세요. 나는 어느 편에 서서 말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서서 결정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서서 내 자녀에게 삶으로 교훈하고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사실 제목은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인데 시작은 우리는 연약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주님 편에 서 있고 싶지만 우리 약하다 보니까 주님 편에 못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 편에 서십시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선택하려고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안 바뀌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 가정이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말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만큼은, 아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